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 통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했다 하면 A 플러스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2% 정도에 해당하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요, 꼭 알 것,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 것,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꼭 알 것을 알고 읽으면 성경 통독 A 플러스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색다른 통독 방법,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만들자라는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까지를 통독하겠습니다. 9장은 다윗 왕이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 요나단 왕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10장은 다윗 왕의 암몬 정벌이고요. 11장은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하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범죄지요. 그 다음에 12장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9장, 다윗 왕은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먹고 살 땅을 주고 평생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에게 사울 왕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살펴봐라. 내가 요나단 왕자님과의 약속으로 절대 무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다. 이제라도 보응해야겠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찾아봐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수소문에 사울 왕의 시종 시바를 찾아내 다윗 왕께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 네가 사울 왕을 섬기던 시바냐? 그러합니다. 사울 왕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그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알고 있으면 말해라. 이에 시바가 다윗 왕께 요나단 왕자님의 아드님 한 분이 살아계신데 다리를 접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사십니다라고 대답하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 왕자님의 다리 저는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6절,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조금 다윗 왕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예, 전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 왕자님의 큰 사랑과 우정을 너에게라도 갚아야겠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께서 소유하셨던 땅을 모두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8절, 무비보셋이 다시 엎드려 절하며 죽은 개 같은 이 종을 전하께서 어찌 이토록 돌아봐 주십니까? 라고 감up했습니다. 9절,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시종 시바에게 사울 왕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손자에게 주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과 쓸 것을 대드려라.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바는 아들 15명을 두었고 거느리는 종도 20명이나 됐습니다.
11절 시바가 다윗과 함께 내 주 전하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자처럼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들 한 명을 두는데 아들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시바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그의 유모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급히 대피시키다 떨어뜨려 다리를 다쳐 절었습니다. 10장 다윗 왕은 암몬 족장과 시리아 여러 족장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1절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에게 암몬 왕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도 그의 아들 하눈 왕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문단을 꾸려 하눈 왕에게 문상을 하라고 명하자. 다윗 왕의 신하들은 조문단을 꾸려 암몬으로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순수한 뜻과는 달리 암몬의 고관들은 하눈 왕에게 전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우리에게 조문단을 보낸 것은 선왕을 공경함이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라고 건의하자. 4절 암몬 왕 하눈이 이스라엘 조문단의 조문을 받기는커녕 조문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바지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 엉덩이가 드러나게 돌려보냈습니다. 조문단들은 부끄러워 다윗 왕 뵙기를 꺼렸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조문단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명했습니다. 암몬 왕은 다윗 왕이 보복할 것에 대비해 벳르홉의 시리아 군대와 소바의 시리아 군대 보병 2만 명과 마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도읍 사람들에게서 12,000명 도합 33,000명의 응원군을 동원했습니다. 7절 다윗 왕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에게 응징을 명했습니다. 암몬 군대는 성문 앞에 집결해 전투 태세를 갖추고 벳르홉과 소바의 시리아 군대와 마가의 도읍의 군대는 들판에 집결해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9절 요압 장군님은 적군들 이스라엘 군의 앞뒤를 차단하고 포진한 것을 보고 자기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시리아군의 정면을 공격해 격파하고 동생 아비새 장군은 암몬 군대를 공격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우야, 만약 시리아군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겁내지 말고 담대히 용감하게 싸워 우리 민족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13절 요압 장군님이 시리아군의 정면을 공격하자 시리아군이 패해 요압 장군님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암몬군은 시리아군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장군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요압 장군님은 싸움을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아군이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다시 군사를 모아 전열을 가다듬었고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유프라테스강 건너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해 헬람에 이르렀는데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자 다윗 왕은 전군을 동원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에서 시리아군과 교전했습니다. 네, 요압 장군은 시리아를 치고 아비스 장군은 암몬을 쳤죠. 그리고 이제 2차로 헬람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군에 밀리자 시리아군이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 왕이 시리아군 병거 700대를 빼앗고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사령관 소박도 죽였습니다.
19절 하닷에셀에게 속한 족장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섬기겠다며 화친을 요구하자 다윗 왕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암몬을 돕지 못했습니다. 11장 1년 뒤 암몬 사람들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자 다윗왕은 출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에게 전군을 맡겨 암몬 자손을 쳐 부수었습니다. 다음에 암몬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왕들이 싸움을 걸어보자 다윗왕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에게 이스라엘 전군을 맡겨 출전시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도성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싸우러 나간 어느 날 오후 다윗왕은 침상에서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 어떤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왕의 눈에 목욕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여 다윗왕은 욕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신하를 보내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녀는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야 장군님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윗왕은 밧세바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침 정결한 몸이었으므로 다윗왕은 왕의 위엄으로 밧세바와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밧세바는 그 일로 임신을 하자 사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햇사람 우리야 장군님의 참 군인 정신과 다윗왕의 범죄 사실 은폐. 이에 다윗왕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에게 햇사람 우리야 장군님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우리야 장군님이 오자 다윗왕은 요압 장군님의 안부와 군대 상황을 물어 먹을 것을 차려보내며 집에 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장군님은 집에 가 쉬지 않고 왕궁 문에서 왕궁 수비대와 함께 잤습니다. 다윗왕은 우리야 장군님이 집에 가 자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야 장군님을 불러 너는 원정에서 돌아와 피곤할 것이기에 내가 너에게 집에 가 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집에 가 쉬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11절 이에 우리야 장군님이 다윗 왕에게 증거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가 모두 야영 중이고 내주 요압 장군님께서도 야영 중이신데 제가 어찌 집에 가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하께서 살아계신가 전하의 생명을 걸고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이에 다윗왕이 우리야 장군님에게 대단한 군인 정신이다. 그러면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고 내일 가라고 말해 우리야 장군님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다윗왕은 우리야 장군님을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우리야 장군님은 이날 밤도 집에 가서 자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자, 다윗왕은 자기의 그 동침한 일로 인한 임신을 은폐하고자 우리야 장군을 집에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지만 실패했죠. 다윗왕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에게 명령해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충신 우리야 장군님을 죽게 만들고 연적의 아내를 차지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왕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우리야 장군님 편에 보냈습니다. 다윗왕은 요압 장군님에게 너는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선봉으로 보내 싸우게 하고 그가 한창 싸울 때 그를 두고 후퇴해 우리야를 죽게 해라고 명했습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다윗왕의 편지를 받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은 다윗왕의 편지 내용대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야 장군님을 배치했습니다. 암몬군이 성을 나와 요압 장군님과 그의 군사들을 격렬하게 공격할 때 요압 장군님의 군사들이 여러 죽었는데 이때 햇사람 우리야 장군님도 전사했습니다. 요압 장군님은 전령을 통해 다윗
왕에게 전황을 보고케 하면서 모든 전황을 전하께 보고할 때 혹시 다윗 왕께서 노하셔 너희가 어찌하여 성읍까지 쳐들어가느냐 적군이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줄 몰랐느냐. 12절 여룻베셋 여룻바알 기드온 사사님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느냐. 여자가 성 위에서 내려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성미까지 갔냐고 하문하시면 너는 전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야 장군님도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고 분부했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아비멜렉 기드온 사사님의 서자 아비멜렉 나중에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사사가 됐지만 사사로 인정받지 못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22절 전령은 요압 장군님이 시킨 대로 다윗 왕에게 암몬군이 성문을 열고 나와 우리를 공격했으므로 요압 장군님은 그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느라 성벽 밑에까지 쳐들어가자 암몬군 궁수들이 성벽 위에서 전하의 부하들을 향해 활을 쏴 전하의 부하 몇 사람이 죽었고 햇사람 우리야 장군님도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니 25절 다윗 왕은 전령에게 너는 요압 장군에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 이번 일은 걱정하지 말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더욱 용기를 내 담대하게 싸우라고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야 장군님의 아내 바세바님은 남편 우리야 장군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애곡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야 장군님의 장례를 마치자 바세바를 데려와 왕비로 삼았습니다. 바세바님이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바세바님을 왕궁으로 데려와 왕비로 삼았고 바세바 왕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이 일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12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님을 통해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님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왕비로 삼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님을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님이 다윗 왕에게 전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소와 양이 매우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암양을 딸처럼 여겨 함께 먹고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소나 양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빼앗다가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뢰자 5절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님에게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못되고 악한 부유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그는 새끼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크게 노해 말했습니다. 7절 이에 나단 선지자님이 다윗 왕에게 전하 바로 전하께서 그 못되고 악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지 않았느냐.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나 야훼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암몬 자손의 칼로 대신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영원히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주고
내가 보는 사람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므로 그 사람들이 대낮에 내 아내와 동침할 것이다. 너는 비록 은밀히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니 13절 다윗 왕이 나단 선자님에게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소라고 고백하자 나단 선자님이 다윗 왕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전하께서는 죽지 않으시겠지만 14절 전하께서는 이 일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셨으므로 전하께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나단 선자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야 장군님의 아내였던 바세바 왕비님이 다윗 왕에서 낳은 왕자 아기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매우 아팠습니다. 16절 다윗 왕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이 많은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땅에서 일으키려 했지만 다윗 왕은 한사코 거부하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18절 마침내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의 신하들은 왕자 아기가 죽은 것을 다윗 왕에게 알리기가 황송해 아뢰지 못하고 왕자 아기씨가 살아있을 때도 슬픔을 거두지 않으셨던 전하께 어찌 왕자 아기씨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전하께 왕자 아기씨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면 아마도 크게 상심하셔 건강을 잃으실지도 모르니 어쩌면 좋을까라고 걱정하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19절 다윗 왕은 신하들이 자기 몰래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황공하지만 왕자 아기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20절 다윗 왕은 바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 야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에 들어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전하 왕자 아기씨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며 땅에 엎드려 그렇게도 슬퍼하시더니 왕자 아기씨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잡수시는 까닭을 저들의 짧은 소견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의아해 여쭙자 다윗 왕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며 엎드려 빈 것은 혹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고 23절 지금은 아이가 죽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으니 금식하고 기도드릴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나는 그 아이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벌하신 후 바세바 왕비님을 통해 솔로몬 왕자님을 주셨습니다. 24절 다윗 왕이 바세바 왕비님을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했더니 그녀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 왕자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자님을 사랑하셔 2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님을 보내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자님을 사랑하신다는 뜻의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요압 장군님은 다윗 왕의 암몬 수도 라빠를 접수하는 영광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이 암몬 자손의 도성 라빠를 쳐서 점령을 눈앞에 두고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 전하 제가 암몬의 도성 라빠를 쳐 점령 직전에 있으니 28절 이제 전하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오셔서 암몬 도성 라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면 제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전하께서 직접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귀하신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하자 29절 다윗 왕은 직접 군사를 지휘해 라빠를 쳐서 점령하고 금 한 달란트를 들여 만든 암몬 왕의 금관을 빼앗아 쓰고 라빠 성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차지하고 그 성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톱질과 썰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멍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도 이같이 점령하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샬롬.